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우리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어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곳에 장막이 덮인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어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묻어가는 모든 내게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민족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6월의 달 민족의 아픈 역사 가운데 특별한 사랑과 섭리로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산가족의 아픔과 분단의 현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켜놓아야 하는 이 민족의 현실 앞에
우리 모두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낸 자유와 신앙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마음의 묵상이 연락하기를 소원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48장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성을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도모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신 놀라워라. 슬픔에도 함께로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예배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편안과 축복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때때로 시련과 고통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당신의 그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옵시고 범사의 유익과 편안함과 축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알고도 모르고도 마음으로 지은 죄와 입술로 범한 죄와 몸으로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씻어주기를 주님 원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모습 감추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좋은 것만 보게 하옵시고 좋은 믿음의 은사만 중복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성품을 가진 저희들의 성품이 불꽃같아서 자기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꾸짖어 주시고 낮아지게 하옵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 좋은 인품을 남기는 믿음의 성도가 세상에서 좋은 피조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오늘 거룩한 한날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하며 귀한 예배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단위에 쓰신 박성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평강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영역을 더해 주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취하여 새롭게 우리의 영역이 치유되고 강건케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환경에 멈추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주 성령님 말씀을 영으로 아멘으로 받아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세상 악과 사탄을 능히 물리치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 되어서 온 세계에게 대한민국을처럼 빛나게 축복하오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을 호국 영령 덕을 이루하시고 감사하며 묵념으로 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유교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서로 양보하며 무기의 발전보다 물질의 대국으로 성장의 발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한빛길을처럼 축복 통로로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곳 성전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축복받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부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포로 증으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한빛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거친 세파에 시달려 여러 가지 고통과 시험에 넘어지고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리는 저희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의지 안에 새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봉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지리를 받았으니 내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난 올 한 달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함께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6월 한 달 아무도 가보지 않는 이 한 달을 출발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6월 한 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름독의 기름이 쌀독의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기에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과 삶과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이 땅의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내려주심으로 남에게 꾸거나 아버지는 빌리는 일이 없이 나눠주고 섬기고 마음껏 구제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은 사라져도 하늘의 소망만은 더 분명해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차장 아스콘 공사와 CCTV 설치 공사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물질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비전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환경 구성팀이 예배부 소속에서 시설관리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끝난 후 목양실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대상은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1부, 2부 수요 예배는 기존대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데 주일 3부 예배는 앞으로 차량 운행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이렇게 문자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부터 3부 예배는 우리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앞으로 한 주씩 계속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환경구성팀이 모임을 하고 다음 주는 119 구역장님들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끝나고 그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뵙는 분 계시는데 서로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행복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가족을 통상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혈연 공동체. 부모님의 살과 피로 연결된 공동체지요.
그래서 1차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기반이 되는 1차 집단. 가족이라는 혈연 공동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1차 집단인 가정이 꾸며지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제도를 세우시고 가정 안에서 양육과 돌봄과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돌봄과 양육과 교육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똑바로 인성이, 성품이 개발되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돌봄과 양육과 교육을 통하여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성품이 개발이 되고 가족애가 싹 트는 거죠. 가정은 세상 가운데서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이 가정이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새롭게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이 가정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가정이 부모님의 살과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피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졌던 그 예수님의 피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영생의 피였습니다. 생명의 피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과 언약의 공동체이면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빌리면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사랑과 언약의 공동체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든 성도를 지체로 하나 되는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영적 가족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와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관계는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슴 벅찬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혈연 관계보다도 더 소중한 관계가 영적인 가족인 거죠. 가정 안에서 양육과 돌봄과 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가족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가정 안에도 양육이 있어야 하고 돌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 의식이 거기서 형성되는 것이죠. 행복한 가족, 좋은 가족은 가정 안에서 양육과 돌봄과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인격이 갖추어지고 가족애가 돈독하고 성품이 온전하게 개발된 그런 가족이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교육받고 서로 돌봄과 교제를 통하여 성숙한 신앙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 가고 서로를 조화롭게 이루어갈 때 영적인 가족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1차 집단인 가정과 교회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통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가정과 교회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없고 가정을 꾸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섬김, 조건 없는 나눔과 배려가 있는 것이죠. 조건 없는 헌신과 조건 없는 가르침,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과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은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자매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연배가 많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내 부모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와 연배가 비슷하면 형제 자매로 함께 섬기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우리 모든 아이들이 내 자식이요, 내 손자, 손녀가 되는가,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할 때 그 공동체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가족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아프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양육하고 돌보고 케어하는지 하죠.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면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가서 위로하고 함께 그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 가족 중에 누군가 슬픔을 당하였다 그런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똘똘 뭉치고, 장례가 일어나면 모든 가족들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함께 하죠.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실의 경험을 했을 때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그 힘들어하는 그곳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가서 예배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식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가족, 친척, 형제들이 하루 내내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영적인 가족 안에 누군가 결혼식을 한다, 누군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잔치에 참여함으로 그 기쁨을 배로 올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한 봉지 주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가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영적인 가족,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가끔 교회 안에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경조사도 품앗이다. 여러분, 교회의 경조사도 품앗이여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교회의 경조사,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 이것이 품앗이다. 여러분, 품앗이가 뭡니까? 내가 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 품앗입니다. 내가 주는 것만큼, 내가 베푸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품앗이죠. 어제 우리 논에 뭐를 변하기를 했다면, 모내기를 했다면 내일은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모내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품앗이죠. 이것은 내가 준 것만큼 되돌려 받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은 그게 아니죠. 진정한 영적인 가족, 내 잔치에 참여하지, 내 잔치에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의 잔치에 내가 가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겁게 기쁨을 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내가 슬픔을 당하였을 때 내 아픔의 자리에 함께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그 자리에 같이 가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가족이죠.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흐르는 물에 떡과 식물을 던지렵니다. 둥둥 떠내려가지요. 떠내가는 떡과 식물을 누군가가 던져서 먹겠죠. 내가 던진 떡과 식물은 내가 다시 찾고 내가 다시 주워서 먹을 수 없는 거죠.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서 누군가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 누군가 이미 먹어버렸는데 도로 찾은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 먹었는지 알 수 없고 어디에서 식물이 심겨졌는지 알 수 없으나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다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건 없이 흘러보내는 겁니다. 사랑을 흘러보내고 섬김을 흘러보내고 누군가에게 섬김을 흘러보내고 주는 것입니다. 쓸모없이 던져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 위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이 물 위에 던져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섬김이 내 물질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가 먹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그 사랑을 받죠. 내가 던졌던 그 떡을 누군가가 먹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 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혀 다른 사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내가 던진 떡을 되돌려 받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요,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성도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사람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많은 열매와 그리고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최소가 3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죠. 전혀 이해관계 없이 경조사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들의 삶과 그 후손들이 받은 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나의 이해관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가서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시간을 같이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가족 안에는 이처럼 세상의 방식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영적 가족들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내 가족인 것, 진정한 내 가족처럼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곳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교구를 섬겼는데 경조사가 있으면 구역장하고 저하고 몇 명 합니다. 그 교회 성도는 1,500명에서 2,000명 가차이 됩니다. 그 교회의 이름으로 서너 명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다른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 가정이 아니고 잘못 배우고 잘못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후일 후에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영적인 가족이 어떠해야 되는지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2절의 서두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회 성도들, 영적인 가족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폄하합니다. 어떻게 폄하하는지 4장 13절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전혀 무식한 사람이었다.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 갈릴리 촌사람,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다. 그런데 거침없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3,000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배경이 무엇이고 어디 출신이고 학문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죠.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나보다 출신과 배경과 가르침이 좀 약하다, 좀 모자라다, 나보다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죠. 자꾸 폄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욱 반감이 들죠.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식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당시 시대 사조나 거대 담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 철학이나 헬라 철학을 그들에게 설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가 보여준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목사들보다,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박사들도 많습니다. 교수들도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나이 많이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목회자들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시원치 않는 전도사의 설교를 내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역자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외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과 진보와 향상과 성장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그때는 언제냐? 강단에서 선포한 설교자가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역자들의 선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포하는 그 설교자의 외침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숙이 일어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신원 운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것이다. 메신저다.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설교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전달하는 메신저가 온전히 그 말씀이 메신저에게 육화돼서 인카네이션 되어서 성육화되어서 거기에서 흘러나왔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은 설교자의 가르침, 설교자가 지시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따라 살 때 우리는 설교자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교자를 바라볼 때는 실족하지만 설교자가 가르치는 방향과 지시, 그 가르침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학문 없음도 그의 과거 직업도 배경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순종했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들의 공동체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의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안에 진정한 영적인 가족들은 마음을 다 함께 같이 하였습니다. 마음을 다 함께 같이 하였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끼리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4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이기에 힘쓰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다 함께 있는 것이 성령 아니면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불로 바람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냉랭한 마음, 우리 안에 차가운 마음, 우리 안에 그러한 부정적이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성령의 불로 따뜻하게 온기를 덮이는 거죠.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부정적이고 서로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은 불로 임하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나누고 분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나누고 분란하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기 위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이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내 것을 내어놓습니다. 마음이 넓어져서 내어놓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서로 나눠준다. 영적인 가족,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가족이 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마음이 좁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할 그런 부분이 없죠. 마음이 넓어졌을 때, 마음이 따뜻했을 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죠.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마음이 넓어지게 마음이 부풀어서 더 많은 사람을 끼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다른 영적인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아는 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아는 체를 해야 그 사람의 영적인 가족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소한 곳, 낯선 곳에 와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초대교회의 모습, 진정한 영적 가족의 모습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자리에 모여 있어 서로 교제에 그친다고 한다면, 즐겁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창회요, 동아리요, 클럽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의식,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함께 예배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유대교의 종교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더라. 제자들이 살았을 그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다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출교하고 파문한다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찬을 하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교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출교의 절차는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에 담겨 있습니다. 내 집 하라 그래서 책망을 했습니다. 다스리고 교화하는 거죠. 타이르고 교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니두기라 그래서 30일에서 60일 동안 종교 활동을 금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세 번째 헤렘이라고 하여 무기한 출교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마타라고 해서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산마타라고 해서 완전한 영구적인 출교 조치를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당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출교되면 그들은 마치 문둥병자처럼 동구 밖으로 왕따를 당하여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애토리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강단 있는 태도, 이들의 용기, 이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성령의 불길이 죽음조차도, 공동체의 파면조차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고 성령의 불길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출교 조치를 하면 공동체가 와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종교를 버리고 그들 자신의 종교로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성령의 불길로 인해서 유대 땅, 사마리아, 소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지나 태평양을 지나
수많은 것으로 오히려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가족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능력 있는, 그리고 모든 교회에 불길을 전파하는 영광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돈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이 믿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굴복당하고야 말았습니다. 타협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참으로 나약한 모습의 믿음으로 전락되고야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출교를 불사하고 왕따 당하는 것을 불사하고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음의 불길에 하나의 기폭제로, 하나의 불씨가 되어 그들은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시켜버렸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언약의 공동체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지금도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교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원형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는 이미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였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파면당하고 출교에 당할 위기에 있었으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출교를 당할 것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과 공동체는 와해되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과 태평양을 넘어 이 아시아 땅까지 예수의 이름이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폭제가 되었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가족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큰 믿음으로 이 코로나 전국을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음으로 영적인 가족 모두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영적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자로서 끝까지 천국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